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못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고멸류가 널 쏘려고 저 천국 가겠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영광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복주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전도자의 걸음에서 풍성히 준비되어져서 이 거룩한 복, 주어지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민족 되도록 대대로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자 야곱이 이스라엘 1945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당당하게 쓰게 만드는 민족, 그 원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설교 제목이 지금 전도자 야곱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14번째 본문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가지고 지금 14번째인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늙었을 적에, 이삭이 늙었을 때에, 야곱이 늙었을 때에 아들들에게 아들에 관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표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 본문을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찾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그 기록을 보면서 말이죠. 기록되어진 것과 사건과의 관계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기록이 되어지면서 사건이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씩 고치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건데 기록되어지는 문서로서 우리한테 왔을 적에 성경이라 하고 그것이 우리는 못 읽었는데 번역되어진 언어 번역 작업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한글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기록되어지기 전에 사건과 기록되어진 문장이 있는 거예요. 문장. 우리는 문장을 보고 사건을 이제는 그 환경 속에서 들어가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과 이 현장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서 주어진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건이 없었으면
기록되어질 이유가 없고, 또 사건을 잘못 기록했으면은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엉터리다 하고는 토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지금 요 상을 보면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적어도 AD 한 100년 정도까지 성경 기록이 끝이 나는데, 1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 그 전에 한 4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 4000년이나 뭐 4500년 전부터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성경이고, 그 기록이 끝난 지가 지금 한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성경이 남아있을 때에, 기록으로 남았을 적에 쓸데없는 내용을요, 기록으로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아는 사람이 써야 되고, 글 쓰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글을 알고도 전해야 될,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자가 있다, 책을 만들어서 팔면은 돈이 생긴다, 이런 데서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있어야 되지. 필요 없는데, 아무 쓸데없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는 것이, 글 쓰는 재료가, 글로 남겨야 될 재료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종이가 발달 안 됐어요. 제기술은 제가 아는 대로는 그렇죠. 사라센 제국에서 있던 제지 기술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700년, 700년. 근데 그보다 더 발달된 것은 사실은 중국의 제지술이에요. 제지술이, 중국의 제지술이 사라센 제국으로 넘어갔는지,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왔는지, 자우튼 사라센 제국을 통해서 유럽하고 한참 전쟁할 적에,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종교로 보는 그 클리프, 그 페르시아 왕조에서 이제는 서양 구라파 쪽으로 진격에 들어올 때, 그때 싸움이 막 벌어지면서 지중해 밑으로 그 이스라엘과 저 밑으로 저 이집트를 거쳐서 스페인을 공격하는 그 시기에 이 종이가 넘어왔다 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100년 이런 거는 전부 다 종이가 아니고 가죽으로 쓰든지, 또 가죽보다 더 발달되기 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나무에 썼거든. 나무에. 중국 같은 나무를 얇은 그 대나무 같은 걸 해갖고, 이 겹을 해갖고 실로 엮어서, 대나무 실로 엮어서 이걸 발처럼 이렇게 담아가지고 끄다 한 줄씩 밑으로. 중국 한자가 밑으로 쓴 이유가 이 대나무에 글을 쭉쭉쭉 써가지고 밑으로 한 줄씩 거의 대나무 한 줄에 한 줄씩. 그러나 또 대나무 말고 또 더 좋은 어떤 보존이 좋은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쓰는 거예요. 또 먹물도 어떻게 하면 이게 오래 남고 두 번 손을 안 대느냐, 보존이 잘 되고 다음 사람이 읽을 수 있느냐는 이런 거로서 이 자료를 하는 데에, 글자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이 아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사람이 있을 적에 글로 남기지, 읽을 수도 없는 내용인데 글로 남길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기록되어진 내용이 이미 주어진 사건이고, 그건 확실한 사건일 때에, 분명한 사실일 때에 이것이 기록된다. 그리고 읽을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라는 겨냥이 되어지는 거예요. 겨냥이. 이런 완전으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는, 모든 인류에게 읽혀지는 하나의 현장의 자료로서 남아있는 것만 해도요, 이건 온 인류가 이런 데에 사용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고맙다 그래야 돼요. 고맙다 그래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유대인에 대한 성경을 인식시키고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에 대한 이 대우가, 어쩌면 성경을 자기들이 기록했는데 이걸 나름대로 주장할 분명한 그 중심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닥으로 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11년에 마호메트가 성경 자체에 대한 이 중요한 요소가 되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을 구호를 내걸면서 자기를 선지자로 인정해라 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을 볼 때요, 성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 몸부림. 이 몸부림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코란이라는, 쿠란으로 가든지 코란이라는, 어쨌든 간에 그 경전을 남기는 거예요. 그 경전과 성전이 마호메트가 남긴 경전과 유대인으로부터 돌아온 성경 자체를 이걸 완전한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합쳐야 될 필요가 있다. 시도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을 성경이라 하는 이 우리가 보라는 AD 1세기에서 끝나는 이 책이 하나에 남았다라면 이것을 성경이라 하고 받쳐주는, 다른 대로 우리 모든 인류가 읽어야 될 책이라고 받쳐주는 책이 또 코란이라고 하는 마호메트를 통한 선지자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해라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마호메트의 분명한 자세가 있어서 지금 코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란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 자체를 우리가 지금 교회락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개신교 이 네 개를 교회라는 틀 속에 넣어서 성경이 남겨진 또 코란이 남겨져야 되는, 한편으로는 또 교황이라는 체제가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번복이 되면서 이래 믹서가 되면서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볼 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어울려서 교회라 부르어야 될 시점, 1945년 올해라 하는 이 기점을, 1945년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광복, 유엔의 성립, 요 내용을 발견한 2012년 시점에서 이 전체를 교회라고 불러주는 이 구조, 왜 이래야 되느냐, 왜 교회라고 불러줘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요, 이 모든 것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갈라서 전쟁을 하고 죽이고, 저것을 없애야 내가 선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개인도 있어야 되고, 나라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시대로 보려고 하는 자세로서 1945년 사건,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선지자가 아니라고 죽음으로 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같이 살은 2000년을 고백하는 유대교를 교회 속으로 이어주고, 교황이 적이다 하고 놔뒀던 이슬람을 교회 속으로 이어하면서 교황이란 자리를 없애버리고, 개신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교와 이 유대교 합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동참. 인류는 70억이 있고 자꾸만 벌어나는데 갈라지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교회에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시각 가지고 갈라돼야 될 시각 전체를 지금 하나로 모으는 요것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시각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시각으로 본다. 교회의 시각.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났지만은 끝이 난 시대부터 1945년, 지금 2012년, 2013년까지 안에 있는 사건을 전부 다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 계속 기록은 끝났지만은 기록 끝나지 않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 기록이 있었던 사건을 이미 기록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기록하지 못한 성경이 있다. 그 내용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라는 것을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하자,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합치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있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교회의 자생력이에요. 교회의 자생력. 교회는 개인이 누가 이것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고 저런 모양하면 교회다. 하나로 딱 만들어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생력이에요. 스스로 힘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형태를 모든 인류 가운데 오래전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 오래전에 던져놓은 교회의 구조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당 제도를 통해서 그 모델을 해가지고 교회라 하는 호칭을 불러준 거예요. 그것을 번역해서 한글로 교회라 하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생력이면서 자존력이고 스스로 유지될 힘이 스스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형성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구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형태의 그 비교는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는 나타나면서 하나의 비교되는, 대립도 되면서 어떤 지원하는 어떤 서로 상관관계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어떤 단어로 됐지만은 이미 교회와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교회의 자존력이라, 교회의 자생력이다, 교회의 자력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대교, 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각각의 자기들이 가져야 될 어떤 핸디캡, 떨쳐버려야 될 그 부분은요, 분명히 땅에 떨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서로 하나의 공존해야 될 부분을 자꾸 연구하면서요, 서로 접근해야 돼. 이거 자꾸 저기다 하고 이렇게 갈라놓을 이런 시대는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로 가는 시대로 가고,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겨서. 같이 하면서 주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무릎 꿇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입으로 주라 부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는 그 시대를 향해서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래 나갈 때에 즉 교회라는 언어, 이 교회라는 언어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방향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근데 인류라고 하는 이 언어를 쓰면서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흩어진 분포도, 인류의 흩어진 분포도, 그리고 지형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주 독립적이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한 단위체가, 지형적인 여건을 통해서 흩어질래야 흩어질 수가 없고, 어디 뭐 분리도 되어지지 않으면서 오래된 역사 가운데, 적어도 5,000년 이상 되는 역사 가운데 서로가 찢고 뽑고 뭐 싸우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통일됐다가 어떤 데는 흩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역사를 우여곡절에 많은 내용을 거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 있으면서 그 지역 안에 있고 한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성이 뭐냐니까 이게 언어예요, 언어. 언어라는 체계를 가지고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은 특이하게 우리가 마침이라 해야 돼요. 이거는 이 13억이라고 하는 13억이라는 인구가 만약에 거기서 서로 소용돌이 일으키고 서로 간에 분란 일으키고 하는 건요, 이건 절대 인류 사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안에서 지금까지는 청나라 시대, 적어도 청나라 시대까지는 해외의 문물, 외국으로부터의 문물 자체가 단절됐을 때는요, 안에서 찌그럭찌그럭하고 싸우고 나도, 수나라가 있다, 당나라가 있다, 뭐, 그 전에, 송나라가 있었나요? 수나라, 송나라, 송수당, 송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 뒤에 좀 뭐, 찌그럭찌그하다가 원나라, 그 다음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식으로 막 넘어오는데, 요렇게 되어지는 건 옛날에는 그렇더라도 지금은요, 이거 우리 모든 인류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국제연합이 생기면서 어떤 각 개인의 어떤 전쟁 무기의 발달이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가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는 대로 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무기는 막 있더라도, 큰 무기가 있더라도 만들려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걸 억제하려고 하는 장치로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원자핵 문제를 좀 끄집어내는데, 이런 개념을 두고 중국이라는 단위가 13억이라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란하지 않고 지금 하나는 뭉쳐진 것 자체가요, 이건 인류 사이의 기회입니다, 기회. 이건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분란이 내어지지 않는 쪽으로 모든 인류가요, 지켜보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거 막 해치고 뭐 독재적으로 막 나가는 그 자를 방조하고 놔두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정권 자체가 여기에서 뭐 붕괴된다든지 뭐 이래 되는 건요,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서 이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못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중국의 위치는 모든 인류의 사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냐? 아까 말했지만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로 되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자들 지금 쫙, 소위 말하면 뭐 주변에 있는 거는 힌두교, 불교, 또 여러 가지 또 조로스트교도 남아있으면 조로스트교도 하고, 주변에 또 kopt교나 그것도 기독교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 어쩔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쫙 끌어당기는 1차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이 4개의 군단이 모이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지금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종교적으로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를 흡수한다 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나라의 지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들어가서 어떻게 참 이걸 알리느냐 하는 걸 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지향하는
종교를 통해서 흡수되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로 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데 흡수하는 거예요. 딱 그걸 한 방향으로 모은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남는 나라가 어디냐? 그걸 중국으로 본다 이거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다루기가 힘이 드는 참 어떤 사상과 어떤 여러 가지 물결이 그 속에 이미 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인류가 이제는 그쪽으로 모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쭉 해서 모을 힘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 다른 데가 다 그러면 예수 그룹에 무릎 꿇고 중국만 남았다 그러면 까짓 것 쉽지. 금방이면 되지. 금방이면 되지. 정치적, 외교적인 활동을 해서 다 하면 이미 그럴 때 되면 벌써부터 그것은 깨질, 이제는 원래 자아에서, 이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거부하던 그 자리에서 이미 다 융화되고 깨질 준비가 다 돼 있죠. 이미 그 정도 되면은. 로마 제국도 깨졌는데 안 깨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힘을 모으려고 하면요.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지역을 이야기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북미 같은 경우는 남미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남미 자체를 미국은 지금 하나의 힘을 발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만드는데 하나의 서로 간의 파트너십, 공동 지역을 만들어서 그거를 들어가야 돼요. 유럽은 아프리카를 맡아야 돼요.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손잡아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럽이 아프리카 맞고 러시아가 같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러시아는 독단적으로 이스라엘과 터키와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 지형이 그래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이슬람 계통은 인도로 가야 돼. 이슬람 계통이 인도로 가야 돼. 바로 지금 파키스탄 지금 접경이 돼 있거든. 인도를 들어가고 나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중국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이 위치가 있다네. 한국의 위치는 한국이 다 커버 못합니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 이슬람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는 미국과 또 천주교 힘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돼요. 여기에 한국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의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서로 간에 찌긋한 것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한국은 길러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주라 부르는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각 나라 원조해 주고 정치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우리 한반도가 맡아야 될 일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우리 민족이, 우리 한반도 전체 인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사명감을 가진 아주 독특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요거 하나만 갖고 실험을 해도요,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괜히 경쟁할 거 소용없어. 복지하면서 찌그덕찌그덕 할 거 없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안에 지금 국가 운영하는데 보면 좀 쓸데없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국방비. 그러고 지금 치안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들. 행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수많은 경비들. 이거요. 경제 아무리 해갖고 돈 많이 벌어들어도 여기 들어간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바꿔야 돼. 우리 한민족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부적인 어떤 안정, 내부적인 설명, 내부적인 어떤 계몽운동,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국제적인 정세에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가지고, 대외 여러 가지
적거이나 여러 가지 시각을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봐야 돼. 지금 우리 정치가요.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은 위원들 아니 장관들 뽑는데 무슨 국가 정치 법안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조직되어지는데 조직 법안인가? 정치 조직 법안인가? 그거 통과시키는데 맨날 며칠 보내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이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앞으로는요, 절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그야말로 항구적으로, 아주 우리 민족 전체가 영원히 바랄 수 있는 그 목표, 그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그거를 두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 다 맞춰야 돼. 모든 것을 그거 다 맞춰야 돼. 힘이 있을 적에 북한이 지금 핵 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을 적에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주 다른 데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넘어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언어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중국의 인식이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요걸 지금 불식시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가 우리 언어로 지금 교회라 언어를 쓰는 이 요소에는 한국 사람이 교회라 하는 언어를 쓰는 요소에는 중국으로 넘어오는 언어란 말이에요. 중국이 교회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 쓰는 거예요. 교회라는 언어가 영어로는 처치고 저도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헬라적 원어에는 에클레시아나 코이노니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회라는 언어로서 지금 번역해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한글로 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언어는 중국으로도 왔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이 중국의 모든 것을 이제는 중심으로 마지막 어찌 보면은 인류의 이제는 중국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그거 잣대가 예수님 오실 시기하고 이제는 버금갈 이제는 날짜를 카운트할 정도로 그것이 다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겨냥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언어 교회라고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언어에 이것이 지금 모순적이고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언어가 중국의 언어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한글이라 하는 언어를 가지고 항상 중국 언어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대륙에 붙어 있어도 다른 여러 가지 대륙에서는 여전히 중국 언어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 한반도는 유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 공산화가 될 때에 우리는 반공을 외쳤다는 거예요. 반공을. 그게 하나의 방패막이가 물론 북한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과 경계선이 바로 반공과 공산이라고 하는 그 사회를 가지고 나왔을 적에 하나의 경계선이 북한인 거예요. 북한이 지금 원자 핵은 그런 면에서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우리의 한민족이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고 조그만 나라에서 아니야말로 1945년쯤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고 지금처럼 경제 가지고 중국을 내다볼 만한 그런 거 한마디도 없었어요. 북한보다도 더 어려웠던 이 남한인데 그러나 여기에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부터 넘어오는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넘어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사명이 있고 마지막 단에 우리를 통해서 전 인류가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사역에 또 다른 쓰는 민족 이스라엘을 썼다. 코란을 통해서 성경을 유지하는 그
어떤 나름대로 무브멘트 운동이 있었다. 이스라엘을 썼다면은 대한민국을 써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시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로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억지로 이야기를 꾸며찬 내용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건을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적인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기록이 이미 돼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문자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현장적으로 살고 있는 내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걸을 때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이미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 속으로 내 주어지는 이미 있는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2012년부터 주어지는 부활 통일 시대에 교회를 지향하는 자들의 믿음이란 믿음. 이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되어져서 제가 혼자서 고백하는 거지만 혼자서 미안합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오산에 가서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요. 읽는 성경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절수는 내가 정확하게 또 그랬는데 창세기 9장 13절부터 나오죠. 창세기 9장 13절.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13절. 하나님이 주신 새 무지개 언약. 그러고 성전에서 쓰임받을 역대상 9장 13절에 족속이 1760명.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에는 새로운 백성, 새 언약을 맺는데 내 백성이 그때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백성하고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붙잡고 벌써 수년째 부르짖고 있었어요. 이게 뭐 성경 지금 이사야서 창세기 지금 48장 하니까 요때 번역해서 뭐 해석하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품고 있는 내용이라 품고 있는 내용.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것을 저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창세기 9장 13절. 그러고 하나님의 전에 수종될 사람들이 1760명 역대상 9장 13절. 그 숫자를 붙잡고 예레미야서 새로운 뭔가 조직이 있다. 새로운 조직. 그걸 갖고 우리 민족 처음에는 전도자들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전도자 통해서 이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떠지면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사건 욕단과 벨렉과 욕단의 사건을 보면서 꽉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뭐 두 번 변개될 내용도 없이 확실하게 붙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족의 쓰임받는 걸 통해서 축복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이런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래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언어를요 중국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서 이 내용을 변경을 시켜야 된다. 요거 하나 구조만 바꾸는 것만 해도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언어를 바꿔주는 것만 해도요 13억의 인구의 이 구조에 이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왜 교회란 언어를 풀어줘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교회 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는 사도 바울이 부를 때에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해당 제도와 다른 독특한 사역을 벗어 이런 사역이 분명히 있어서 그 사역이 있을 적에 교회라 하는 것을 부른 것은 맞아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2000년 동안 지내오는 과정에서의 이 교회는 교황을 만들고 이슬람을
교회가 아니다라고 단죄해버리고 유대교를 정죄해버리고 기독교 속에서도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눠지는 이런 숱한 내부적인 충돌과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모습에서 잘 되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 못해야 될 모습이 있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겉모습이 그렇지 실제로 그 속은요, 그 교회가 아까도 말했죠. 자생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생력.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유하게는 그 자생력의 깊은 내용에는요, 바로 성경을 근거하면서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쓸 적에는 해당을 두고서 그 언어를 갖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과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릇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변동을 해야 돼요. 변동을. 버금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항상 드러내려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다. 그릇이다. 그릇. 그래서 교회가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23절.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한 시점 지난 2000년 벌써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를 중국 13만의 인구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요,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것은 누가 해도 해야지. 누가 해도 해야지. 더구나 성경이 끝나고 지금 기록이 끝나고 지금까지의 그 어떤 중간 공백이 있는 이 내용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자체가 교회가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교회라고 쓰면서도 오해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에게 이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이 시도는요, 이게 작은 일이 절대 아니죠. 앞으로 인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계속해서 어떤 포교력을 합해서 또 다른 개신교, 다른 천주교, 유대교 집약을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와야 되는 것은 유대교를 통해서 중국을 위해서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보담도 이제 서로 협력하는 거지. 그럴 때에 이 중국인들에게 대한, 중국인들이 가지는 이 교회라는 언어가 이게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인 내용을 가진 자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것에 우리가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지한 고민을.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에 대한, 정말 내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을 들었다. 이걸 동영상으로 봤다. 이런 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저 한글로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듣잖아요. 뭐 중간에 누가 번역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복이라, 복. 이것 자체가 능력이라. 이것이 기회예요, 기회. 지금까지 어떤 행동하고 어떤 습관 속에 어떤 사고방식 속에 있었던지 모르지만 이걸 듣는 즉시로 지금까지에 가져왔던 모든 이미지와 모든 건 다 바꿔버려야 돼요. 다 바꿔버려야 돼요. 요거 하나에 몰두해버려야 돼요. 몰두하면은 바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몰두하면요, 어마어마한 그 후손이나 그 자기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요,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적어도 자기의 생명 하나가 위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제 이름을 드러내 이렇게 했으면요, 다른 방법으로 쓰지. 다른 방법. 억지로 뭐 해보겠지. 어디 뭐 인터뷰를 일부러 요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글을 써가지고 막 폭로를 한다든지 하겠죠. 거기, 당장에는 이름이 날지 모르지만, 이거는요, 앞으로 1000년을 가야 되는 자리예요. 1000년을.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1000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이 적은 것이 나는 오히려 다행이다 보는 거예요. 없는 것이 오히려 고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마음껏 해야 되고, 또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가 성경 끝나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적어도 1500년 지나서 예배 형식을 통해서 교황의 힘이 사라지고 개신교 힘을 통해서 설교라는 형태가 인류사에 남아 있으니까 한 개인이 지금 이런 내용을 인터넷으로 남기려고 동영상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꼭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이 돼야 될 것 때문에 이런 장소 만들려면 쉽지 않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쓰신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실 그날 위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사람의 형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섭리에 하나의 도구로서 드려지는 시간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서 마호메트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지자를 갈 때 내 이름 좀 알려달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인 거야. 선지자라 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알라, 자기 이름 드러나니까 오직 여호와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을 인간들에게 남기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자리를 가지고 읽으면은 바로 성경 자체의 자기 속이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저는 지금 이걸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리라 하고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중국의 언어가 상형문자다. 중국이라고 하는 상형문자 언어를요, 이거 정말 우리가 온 인류가요, 이런 언어를 통해서 13억이라는 인구가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요. 이 중국 전체 인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경이로운 경외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어떻게 상형문자 하나로 가지고 13억이라는 인구를 언어 통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언어 통일을.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 가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 그러면서 요 통제되어지는 사회, 저쪽에 알타이 산맥, 텐산 산맥, 그 다음에 고비 사막 하는 요 사막과 더불어서 이쪽에 남쪽에도, 거기에 좀 더 내려가지 못하는 남조라 가나요? 내려가지 못하는 또 수많은 또 경계선과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 그러면서 태평양을 딱 울타리를 하는데 유독 이 태평양 중에서 탁 튀어나온 그것이 한반도, 이거 말고는 전체가 중국에 다 들어가는 이 지형적인 요 특징, 딱 뭉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딱 뭉치고 다른 데 나가봐야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켰다. 이 상형 문자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서, 인류에게 주신 베풀으신 언어로서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인류가 통제되어질 수 있는 13억 인구가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속에서 이 교회를 중국에서 보는 이 교회는 어떤 내용이 교회냐, 어떤 것을 교회라 보느냐 할 때에 중국이 교회를 접근하는 시기를 몇 단계 보면은 중국은 이 교회를, 중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즉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에
수억의 인구가 뒹굴다 보니까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통일시킬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다른 어떤 신의 어떤 개념을 갖고 들어가려 하더라도 중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리를 못 잡아요. 지금까지 매스컴이 약했고 주변의 영향이 그냥 개인이 가서 이런 뭐 어떤 접근하고 아니야말로 뭐 그것을 포기하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중국에 들어가지만 중국에는 그 많은 길 중에 하나라. 이런 사람은 이래 들어오고 저런 사람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신에 대한 개념은요 중국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신은 신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려고 접근하는 그 행위가 언제부터 내부적은 없는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느냐라고 볼 때는 중국 사람이 알아듣기 이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자꾸 접근하는 하나의 무리로 알아듣는 것은 바로 청나라 시대다. 청나라 시대. 시대적으로 볼 때 저는 그래 봐요. 청나라 시대, 안 그러면 명나라 마지막 1600년, 1517년 종교개혁 1644년인가 그때가 아마 명나라 마지막 그거로 말기로 되는데 우리 임진왜란이 지나고 난 뒤 조금 있다가 명나라는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도 사실 명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국운이 들었을 적에 거기 명나라 도움 받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지만 실제로 명나라가 그런 실력이 가진 어떤 실력 행사가 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명나라한테 막 이름만 크닥하는 그래갖고 막 원조를 받은 것이 결국 임진왜란이 더 어렵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 청나라 시대 때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 나라들이 특별히 그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일본은 이제 나중에서 구라파 쪽에서 미국, 영국, 안 그러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쫙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빌미를 찾으려고 자기들도 뭔가 그게 동양인데 서양에서 다 해버리니까 여기에 뭔가 찾으려고 우리 한국을 자꾸 찝적인 거지. 그래서 청일전쟁 일으키고 노일전쟁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청일전쟁에서 이겨나니까 그 영국에 가지고 있던 거 스페인인가 그 가지고 있던 그거를 자기들이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만주 땅 만주 사변 일으키고 자리를 딱 잡고 2차 대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청나라 시대 때에 다른 외국 문화가 막 들어오는 이런 시점이 중국으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1600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청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880년대에 교회가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그보다 한 100년 전에 1700년대에 천주교가 들어왔으니까 중국은 이미 그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중국은 그 전부터 이미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문물을 통해서 교회가 막 퍼져갈 때에 중국 내부에서 도대체 교회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접근했을 거 아니에요. 뭐냐 교회가. 이 서양 문화라는 이 문화를 통해서 신에 대한 접근을 시켰는데 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하나만 쓰면 돼요. 중국 사람은 두 개 쓰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송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수, 당, 원, 청, 명 하나만 딱딱 해도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상형문자 힘이라 두 마디 필요가 없어요. 사람 이름 부를 때에도 한마디씩 탁탁 부르는 게 그 간단하면서도 그 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다 호칭, 거기다가 이름 붙이고 이름 한자 엮고 그 다음에 호칭. 그 다음 직위,
간단히 부르면서 전 인구를 지금 통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물음에 왜 교자에 해자가 붙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여기서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해를. 중국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용 자체를, 지금에 있던 이런 내용을 불식시키라는 거예요. 불식. 그것은 이 교자는 교리입니다. 교리. 즉 중국 사람이 이해하는 신에 대한 접근하는 미국, 영국, 스페인 쪽에서 들고 오는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갖고 받아들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저들이 말하는 언어 속에서 나오는 이걸 상형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형문자로. 처치를 쓴다든지 아니면 스페인어로 뭐를 쓰고 불란서로 뭐를 쓰고 막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쓰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중국에서 볼 때에는 그거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사람이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는 어떤 의미의 교회냐? 신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는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 수도 장안사에 대진사라는 절을 세워줍니다. 절을. 그게 635년인가 638년에 대진사를 세워줘요. 큰 절을 세워줘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 그냥 없어진 거 아니라 그때 100년 이상 거기서 번창했다니까. 중국의 당나라에서. 그걸 청나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료가 다 있는데. 그때 왔던 거는 네스토르스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중국의 당나라를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해변으로 들어오거든요. 해변으로. 배 타고 들어오는 요 두 가지를 믹스 시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할 때 교는 교리입니다. 교리. 적어도 이 서양이라고 하는 문물 속에서 있는 이 교회는 이 언어를 부를 적에 이거는 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교리 회의. 교리에서 나오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되었다. 저들이 말하는 표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은 교리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갖고 자기들이 지금 표현하는 거다. 신에 대한 개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 교황으로부터 주려는 우리 기독교 교회 회의가 있어요. 교회 회의. 니케아 신조부터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들이 전부 다 그걸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 거예요. 바로 반 거예요. 교리 회의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포진돼 온다. 옛날에 630년대에 당나라 시대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것도 교회 회의에서 자기들이 밀려나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게 있다.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의 교회란 말을 쓰는 것은 이건 어떤 신을 인정해서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있고 그냥 가정교회가 있고, 가정교회는 이거는 통제가 돼야 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는요, 형식적인 어떤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신에 대한 인정, 저 가면 신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쓰는 우리가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리 회의로 보는, 그야말로 이거는 신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어만 잡고 있는 거예요. 단어. 중국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아무 데도 없어요. 중국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시켜야 돼요. 그거 가서 무조건 교회 세운다고 했어요. 이 중국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거 허락한다. 이게 이렇게 받은다.
인식을 바꿔줘야 돼. 인식을.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바라볼 만한 우리 내부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언어를 쓰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하나의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주장이지, 주장. 앞으로는 주장적인. 그래서 제가 여왕이란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여왕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전 세계 물결 속에 그게 주창자가 되어가지고 중국을 겨냥하면서 일본을 흡수하고 일본을 만주 땅으로 피시시키고 그리고 이 만주 땅으로 통한 만주에 있는 원래 우리가 단 할아버지가 거기에 처음에 자리를 잡았던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 진출해 가서 돈을 막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으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목표로 하고 국력을 전부 다 모아야 돼. 국력을. 경제 좋아요. 경제하고 힘을 나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것에 돈을 써야 될 자리를 그걸 해야 되고 모든 인간들이 우리 국민들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벌써 요거를 아주 훈련시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앞으로 1000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리가 뭔지, 요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걸 잃어버렸거든. 요걸 유지하고 훈련을 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분명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부활 통일 시대에 주역의 자리로서 할 수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왜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왜 교회라고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언어적으로 중국과의 대립되어진 이 관계에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의 어떤 훈련장, 교회의 언어를, 교회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중국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13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걸 방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언약회,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여기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 끝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아마 그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